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사에게 맡깁니다. 집수리가 필요하면 수리공을 연락합니다. 옷이 찢어지면 제단사에게 갑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과외성생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누구를 연락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4주 동안 Let Go, Let God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Let Go 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Let God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시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 이념, theory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let go 하고 let God 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나를 압도하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일은 위기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여호사밧과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모압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으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다발 곧 엔디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강으로 온 유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기가 마치 달려오는 기차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거대한 연합군, 세 나라의 연합군이 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어요. 압도하는 위기죠. 우리가 어디를 봐도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의 위기죠. 우리 한국말에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모든 일이 엎어지고 올라올 때에 설상가상할 때에 위기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적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웠다. 위기는 공포를 낳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트라우마를 낳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 인생에서 각각의 형태로 오죠. 여러 가지 쉐입하고 폼으로 우리 찾아와요. 어떤 쉐입과 폼이 있습니까? 경제적 문제가 있죠. 자녀들 문제, 관계적 문제, 또한 직장의 위기의 형태로 쉐입으로 우리를 찾아오죠.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저 큰 군대에서 맞설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설 힘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We do not know what to do. 이렇게 느낄 때 있으세요?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무력감이 오죠. Powerless, hopeless. 좌절감이 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옵션이 없는 거예요. No other option. 혹시 여러분 중에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에 나는 위기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금 내한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지나갔다. 이 폭풍 지나갔다.
그러나 그 위기가 또 코앞에 있을 수 있어요. 내일은 찾아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사밧은 위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온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bad news가 있고 good news가 있습니다. bad news는 무엇입니까? 위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bad news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good news는 이 위기를 허락된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허락하셨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만이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본인이 드러나기 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체험하기를 위해서 이 허락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굿뉴스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는 몰라, 그냥 그러나 보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혀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그 이후에 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머리서 선포하는 건지 내 마음의 체험적인 선포인지는 큰 천지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진짜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힘이다라고 선포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의 목적이 그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요사밧은 모든 백성을 집합시킵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gather 했어요. 남녀, 노소, 미혼, 기혼 모든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여호와께 봉헌한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6장 역대하 6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보시는 어느 곳이든 적들과 싸우려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의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네,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요사밧은 기억이 난 것입니다. 배운 거죠. 기억이 나서 그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적군 침략 가운데에 우리의 위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죠. 위기같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진짜 위기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같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기가 아닐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저의 학업을 축복해 주세요. 직장을 축복해 주세요. 온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온 세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구체적인 게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기도. 그러나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죠. 보십시오. 첫째, 문제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요사밧은 기도합니다. 시퀀스를 보세요. 순서로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들어가요.
내가 누구를 연락할까 고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아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서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리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포인트예요.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Are you not the God who is in heaven?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사밧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늘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Heaven rules. 하늘이 다스린다. 우리 성도님, 오늘 메시지를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근데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Heaven rules. 하늘은 다스리신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서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위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처럼 느낍니다. 나는 끝났다, 끝장이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십니까? 하늘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감정 다가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나를 사로잡지만 믿음이 감정보다 먼저 와야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감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입니다. 감정보다 먼저 믿음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not the God who is in heaven? 바로 하늘이 다스리신다. 하늘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끝났다, 내가 스스로 나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God has the last word이죠. God has the last word.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한 영혼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어스틴 로드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구룡과 침새초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지역의 하나님만 아니라 어느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볼 때에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왜 중요합니까? 이 사건이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에요. 어느 문제예요? 온 백성의, 온 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온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온 왕국을 다스리신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결정자 아닙니까? 라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겪는 내가 처음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처음이구나.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비비면서 어떡하지? 나 이렇게 될지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도 받고 이 문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을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무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바꾸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와만 볼 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얘기해요.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Our eyes are new and they stood there before 앞에 before the Lord 하고 썼어요. 내 서 있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시선이 바꿔지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서. 그러면 문제만 보게 되죠. 그러나 이어서 결정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시선은 문제에 있나 하나님에 있나? 이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문제, 또 하나님의, 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에 시선인데 이제 돌아서고 이제 예배당 나갈 때 내가 또 다른 데 나갈 때 또 시선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결정해야 됩니다.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지 않으면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지금 실천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해. 내가 지금 내 시선이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아삽 자손 레위 사람 아슬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마따냐의 현자며 이엘의 증손자며 베냐의 손자며 스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슬이 말했습니다. 여사벳 왕과 유다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때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할렐루야. 아멘. 요사벳이 기도하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솔직히. 기도해요. 믿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요. 언제 하실지도 모르고 어디서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We don't know what he's going to do, when he's going to do it, where he's going to do it. We don't know.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를 선택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입술을 선포돼서 사람의 백성의 인간의 영에 선포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우리 신약에 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레마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에 레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레마는 무엇일까? 레마는 현재의 여러분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위기 처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general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specific 구체적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성경을 봤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영국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언제 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의 이름이 누군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에 내가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면 일반적인 general principle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은 general principle보다 나의 specific message가 필요한 것이죠. 레마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틈, 공백, 갭이라고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general message가 있고요. specific message가 있는데 내 상황에 general message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general principle과 나의 문제에 갭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틈새를 메꾸는 게 바로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배당에 수백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수백 명의 가운데에 마치 그 메시지가 나한테만 오는 메시지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레마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레마죠. 오직 이 예배 가운데에 혼자 있는 거.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이게 진짜 나의 메시지구나 할 때가 레마죠. 내가 큐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떤 구절이든 어떤 단어든 어떤 센텐스를 갑자기 그 성경책에서 큐티책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내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올 때 그게 레마죠. 그런 체험한 적 있으시죠? 그게 레마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새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 1장 3절을 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땅을 주시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많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수백 번 들었겠죠. 수백 번 읽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말씀으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다 이 교회가 이 문제 가운데에 처했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이 레마가 된 거죠. 이 말씀이 와서 이 교회 가운데에 예언하는 말씀이 된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게 또 내 특정한 상황 가운데 위기에 찾아오는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된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마음이 더 다가오죠. 내 것이다 보다 우리 개역개정의 표현이 우리한테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맞서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선포된 얘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된 말씀에 똑같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기를 골리앗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위기니까. 그러나 그 위기의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골리앗의 엔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부릅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잘 아시죠? 지난주에 한국 대표팀이 이제 10번 연속 월드컵 출전이 됐습니다. 아멘. 축구 경기 할 때 축구공이 하나죠. 그다음에 각 팀마다 11명이 있습니다. 내가 축구공이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대편이 나를 공격하겠죠. 태클하러 달려오겠죠. 그렇죠?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 한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상대 선수들 나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골키퍼는 수비수에게 패스합니다. 또 수비수는 미드필드에 패스합니다. 미드필드는 스트라이커에 패스해요. 그런데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의 상대방의 시선은 집중은 나한테 다 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을 패스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죠.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내 것인데 내가 다른 선수에게 패스할 때는 그 선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이유가 공을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문제는 내 문제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패스하면 이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패스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패스하라고. 나한테 패스해. 근데 나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 공입니다. 난 이 공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이 공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골을 넣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패스해 바보야. 나한테 패스해. 내가 공을 갖고 있는 한 계속 문제는 태클과 그 공격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패스하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문제는 하나님께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패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을 하나님께 패스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패스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위기를 주님께 패스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장에 나가지만 싸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장에 나가는데 싸우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장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자리를 굳게 서서 너희가 함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일을 그들을 맡겨가라.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All the people of Judah and Jerusalem fell down in worship before the Lord. 노래하며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예배하고 찬송했다고 얘기해요. 잠깐만. 왜 이러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찬송해야 됩니까? 적들이 아직 나를 쳐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왜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똑같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겪고 있는 일 알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감정을 알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바뀌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저럴지라도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들이 서로 싸워요. 할렐루야. 서로 싸워서 서로 다 죽입니다. 한 명도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군들이 서로 싸우며 다 죽고 한 명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시체 죽음 가운데에 남은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며칠 걸렸어요? 사흘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let go, let God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problem이 찾아옵니다. 몰려옵니다. problem이 몰려옵니다. pray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praise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예배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하여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가 목소리만으로 우리의 후렴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와 위기를 주님께 패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서 싸우실 하나님, 우리 위에서 승리하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를 주님께 패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한 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싸우시옵소서. 우리 위에 승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깃발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니 우리의 이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후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그 위에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